구애받지 않고 그냥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 작년 초부터 말까지 제 삶이 변화된 과정을 좀 나눔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도 삶의 변화는 한 번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로의 발전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만 다녔지 신앙적으로 더 심화되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작년 초에 제 직장이 이제 발령을 받게 되고 집이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삶에 여유가 많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뭐 혼자 찬양도 하게 됐고 그러한 시간들이 생겨났는데 그 직후에 이제 EY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다시피 그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SNS 각자 계정에 말씀 구절을 올리는 그런 미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되게 처음에는 저는 원래 제 신앙은 제 안위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션을 통해서 SNS를 올리게 됐고 주변에서 여러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너 때문에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 또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화의 과정을 이제 선교사님이랑 시대분들이 적응을 하시면서 이화의 비전이 빠졌다 라고 해서 이제 비전 컨퍼런스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전 컨퍼런스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랑은 내가 가진 능력 혹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다가 아닌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죽어져야 하는 부분들, 나의 육신에 정욕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순간이었고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나눔을 안 했던 내용인데 저는 그 십자가의 돌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는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서 사실 차를 타고 가면 거의 왕복 한 6시간이 걸려요. 뭐 1박 2일이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도 당일로 왔다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막차를 봤을 때 한 8시가 막차인 거예요. 저희 십자가의 도는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사실 그 여기 샤론 스텝이 차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티적인 답변에 저는 멘탈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멘탈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십자가에 도 안 하겠다. 그리고 답장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쯤인가 카톡이 딱 왔는데 보니까 저희 리더인 병관이 형이 대안 1 주르륵, 대안 2 주르륵, 대안 3 주르륵 이렇게 써서
그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저 진짜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찼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병관이 형한테는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대답을 해줬냐 했는데 병관이 형은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확신이 들었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네, 그런 마음이 들게 됐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제 삶이 죽어지는 순간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 사실 지금의 저도 네,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에 밖으로 나가서 외식을 해서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꺼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가요를 틀었어요. 네, 가요를 틀었는데 옛날 노래 틀었어요. 근데 유튜브 뮤직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플레이리스트가 그 하나를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그 관련된 장르의 노래나 관련된 시대의 노래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 몇 번은 있는데 그게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막 신호 정지에 있는데 그 정막한 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되게 속으로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사실 그대로 그냥 가요가 계속 흘러나갔으면 저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왔었어도 저는 또다시 수행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강제로 극복을 시켜줌으로써 저는 아마 다음에는 찬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결단하고 변화된 이제 제가 결단한 내용은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들은 사실 몰라요.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1년밖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됐고 내년에 이제 제가 더 노력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곧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됐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최근 EY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EY 첫 1대1 교제 때 제가 뽑은 질문이 지금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상현 씨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상대방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서로 공유를 했는데 근심 걱정 없이 떠들고 웃을 때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여유롭게 쉴 때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답변은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였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이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너무 일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로 이번 EY에는 1대1 교제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2~3시간에서 거의 한 5명 정도의 나눔을 했었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꺼내 들었어요.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은 행복한가? 그리고 어떤 할 때 행복한가? 그렇게 계속 여러 사람들과 나눔을 하게 된 결과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라는 답이 내려졌고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진리인데 그 1년간의 그러한 귀한 과정을 겪으면서 십자가에도 10주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삶이 주어지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저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그냥 애먼 바라보고 다녔던 거예요. 오히려 그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뭐 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뭐 웃고 떠들고 뭐 취미생활 즐기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행복이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에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요새 젊은 직장인들 분들 보면요, 되게 많은 취미생활을 즐겨요. 거의 일주일에 뭐 헬스, PT, 뭐 테니스, 수영, 요가 그런 수많은 많은 술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행복감들을 삶을 그냥 꾸역꾸역 채워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는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일시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육신의 일로라면은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되게 느껴지고 진짜 절망스럽게 느껴진다면 본인의 삶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멀고 외롭고 추운 몽골의 땅에 내려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로 지새우고 절망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EY가 종료되는 시점에 들었다는 생각이고 이제 제가 수요일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도 이제 테니스 레슨을 받는데 레슨 받고 이제 8시에 우리 중국교회 임원단 회의가 있어서 8시 가서 11시 넘어서 끝나서 집에 오고 또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하루의 삶이 엄청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그 하루가 되게 만족스럽고 기쁘고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인 목요일도 퇴근하고 이제 저희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서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10시 넘어서 집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똑같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은 없구나. 우리의 삶은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하는구나 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배우기 전에 나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했고 그 단계로서 상태 말고 단계로서 지금 어떤 단계인가 숫자로 사실 제 믿음의 상태는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새신자라고 해도 뭐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에서는 한 8.5 정도. 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십자가의 도 내용이나 날 변화시켰던 부분 제가 이거는 내가 몰랐었던 건데 정말 중요한 사실. 사실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서 내가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만큼 되게 도전되고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혹시 다 성공으로서 새로운 삶이 살게 됐나요? 사실 완전히 성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중이지만 계속해서 넘어질수록 그만큼 일어서고 한 발자국 나아가고 한 발자국 나아가고 결국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에서의 변화가 있나요? 그게 큐티 아까 그런 거가 이전에는 안 했지만 큐티가 하게 된 그런 거. 제 삶은 그냥 재창조되었어요. 사실 제 삶의 주체가 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목표가 사실 많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저는 부자가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꿈도 부자예요. 근데 내가 벌게 되는 그 모든 재물과 그런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야! 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훌륭한 최고야 최고. 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사실 다롱이 형이 원래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원래 티저 제가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삐졌을 뿐. 현홍가 지금 그 아까 가요에서 찬양으로 넘어가서 했는데 그 가요가 뭔지 찬양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노래에서 어떤 찬양을 가요? 사실 제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한 상태라서 진짜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생각나면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 반응은 궁금했어요.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들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